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때에 바울의 마음에 그것이 큰 근심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내 동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그가 고민하다가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되지 않도록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열심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 하는 거죠. 서울로 가야 되는데 뭐 경부고속도로를 탄다고 해서 다 서울 가나요? 하행선 타면 어디로 가요? 부산으로 가죠.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오히려 서울하고 목적지하고 더 멀어지는 거죠.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어요.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가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다 몸을 피하니까 쫓아갔어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의 눈을 쪼일 때에 그가 땅에 엎드러지죠. 그때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그때에 사울이 반문을 하죠. 주여 내시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사울이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일을 그는 열심히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방향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하루는 고민을 해요. 뭘 그렇게 고민을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터줏대감 같은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고민이 깊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래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기도하는 분인데 뭐가 고민이냐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 청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교회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청소하는 곳이 정해져 있대요. 여기 강대상. 강대상은 건들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분은 강대상만 청소하고 다른 데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자기가 늦게 왔다든지 그래서 강대상을 청소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누가 강대상 청소했느냐.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교회 문을 걸어 잠가 놓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랬죠. 요즘은 시대가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 성도님들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혼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문 잠그고 기도하는 게 안전하다. 나도 그렇게 가르친다. 혼자 기도할 때는 문 잠그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교회는 비번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른 분이 비번 누르고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지 않느냐. 하고 당연하지.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문을 잠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오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당 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연락을 해서 내려가 보면 안에서 잠겨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열 수가 없대요. 아무개 권사님이 지금 아마 기도하시는가 보라고.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야 된대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심을 낼수록 아마 교회는 어려워질 거예요. 왜? 그분이 열심을 낼수록 교회 문은 꽉 잠겨 있을 테니까요. 다른 분들이 상처를 그만큼 받고 그리고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더불어 함께 합력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네. 나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예수 믿는 일,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열심은 내면 낼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고민하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근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세요. 그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헌신하는데요. 심지어는 가정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과 재산과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는데요.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건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입장이 똑같아야 돼요. 입장이 다르면 안 돼요. 구원론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구원론은 뭐냐? 시대적 구원론이라고 해서 시대마다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구원자였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구원자였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구원자였고,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셨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럼 그 구원자가 누구냐? 교주인 거예요, 교주. 신천지로 말하면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이고요. 통일교로 말하면 최근에 구속된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참 어머니이고 그가 그들의 구원자이고요. 하나님의 교회, 과거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교회의 경우에는 그 안상홍의 부인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자 이 시대의 구원자인 거예요.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정명석의 경우에도 JMS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가 이 시대의 구원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만희, 장길자, 한학자, 정명석 이런 이단의 교주들을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 정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 이단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냐?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모세를 믿듯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지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3절입니다. 자,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의롭다 인정받기 위하여 힘쓴 경건한 삶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경건을 얻기 위하여 그들이 실천한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구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제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제했을까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우리로 말하면 큰 사거리, 교차로 같은 곳,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서가지고 나팔을 불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그들이 구제 행사를 행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우리는 다른가요? 한국 교회는 다르죠? 교회 안팎으로 구제를 할 때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전달식이고 기념사진이에요. 여러분, 기부금이 됐든 구제 물품을 주는 일이 됐든 내가 상대방에게 구제를 행할 때에 어떤 기부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얼마를 전달하는지가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전달을 하는 것도 안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얼마를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복지기관이 됐든 구제하는 일을 할 때 전달식을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흔히 보는 장면이 하나 있죠? 큰 도화지에다가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큰 도화지에다가 써가지고 그리고 전달하는 걸 기념사진으로 찍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홍보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기업은 더 말할 것 없지요. 교회 밖에 있는 기업은 어떤 구제 사업을 했다? 그러면 돈을 써가면서 홍보를 하죠.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 일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이 당시에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팔을 불어서 불러 모아 구제를 했죠. 두 번째가 금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금식하라고 가르치시나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금식했느냐? 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루살렘에 장이 서는 날이에요. 그러면 장날에 마치 단식 농성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천막 치고 그리고 단식 농성 이렇게 써놓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들이 앉아서 머리에 재뿌리고요, 베옷을 입고요, 슬픈 기색을 하고요, 흉한 얼굴을 하고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랬어요. 자기 명함 뒤에다가 40일 금식, 1회, 2회, 많으면 3회. 그게 계급장이었어요. 그걸 왜 명함에다가 그걸 박아 놓았을까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그건 모르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사람이다. 그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에 내가 지금 금식하는 중이다. 그리고 꼭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셔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들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 많은 말을 했어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하셨는데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에요. 왜? 말을 많이 하여야 경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은 모습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다 그들은 다 외식하는 신앙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정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저는 저 불의하고 토색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때 자기 의만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이 텔로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끝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끝났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시대는 끝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다 하는 첫 번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예배 전에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노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정신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한 율법 교사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두 기둥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은 뿌리다,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어주신 곳이 십자가이고요. 주님께서 단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몸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열심을 내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